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기 전에 오늘 읽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에베소 6장은 1장서부터 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해서 무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지만은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자로서의 함께 수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부터 24절인데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앉으라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에서부터 24절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의 왕국, 회개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결산서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이나 구주로 두 분 통일하신 분이니까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삶,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고 실수하는 것이 있고 불완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참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전체에 두 가지 어떤 분이 질문이 있다고 하면 질문과 해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전했고 또 제가 특별 집회에 가면 뭐 그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로 전하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의 그 하나님의 의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거든 내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숨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현주소였습니다. 아담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길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양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그림을 창세기 3장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지만은 아담이 부끄러워하고 아담이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길, 참 길을 찾아가는 길, 행복한 길을 가는 길은 인간 스스로는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사람들은 뭐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고 여러 종교가 생겼지만은 이걸 가지고 진정한 해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것, 찾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땅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완전히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아담에게 수치를 가려주셔서 옷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복음의 그 구속의 모든 죄가를 다 치루어 주시고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신약교회의 창세기의 이 질문이라고 하면 창세기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약에도 제사법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 모든 것이 그림으로 보여주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아담이 지어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죄성을 가지고 실제로 지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 이런 걸 만들었지만은 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논리적이고 유대교 거짓 잘못된 유대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는 이 바울을 강제적으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개시켜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유일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는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라고 부탁을 해왔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되고 힘듭니다. 이제 미국도 유럽 꼴이 돼 가고, 이제 한국도 이제 머지않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대.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지만은 참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나가봤지만은 참 전도가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력의 열정이 생기느냐 하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신학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제사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그 일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알고 있으면서 어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통역하다가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로 구령에 대해서 예화를 설교하실 때 보면, 어느 비 오는 날 자동차를 몰고 쫙 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피를 온통 다 맞으면서 옷을 걷어서 막 손을 들고 차가 막 지나가는 그 차가 오는 그 중앙선 가까이서 막 손을 흔들고, 또 차가 그것도 모르고 피해가면 또 나왔다가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이 비 오는 날 저게 무슨 짓이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조금 전에 가다가 비가 와서 다리가 끊어졌는데 잘 안 보이니까 차들이 전부 다 가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케도 그 옆에 있는 버드나무를 들어받아 가지고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차들은 쉴 수 없이 가니까, 그때만 해도 뭐 전화나 뭐 휴대폰이나 삐삐나 없을 시대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앞서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 지나가면 지금 빠진다고 막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미친 사람처럼 흔드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구령의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면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네 꼬라지대로 살다 죽어라 이러고 많은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믿었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영원한 멸망을 가는 게 아닙니까? 또 이 죽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는 아이고 뭐 사람이 금방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지만 거기 또 맹점이 있어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 맹점이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령의 열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면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텐데, 여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김박성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고, 이게 권능이기 때문이라.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이 김창환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피 흘려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십자가에 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제3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승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유명해졌다? 돈을 많이 벌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삶이 참 윤택해졌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달아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실감나게 말씀해 드릴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3장과 4장에 보면 도끼가 뿌리 위에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도끼가 가지만을 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무 뿌리를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만물의 본문 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내가 삶이 예수의 피를 헛되이 하고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중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삶을 마귀만은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말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꽃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쁘게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자녀가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으며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는데 어떻게 모래를 한 사발 퍼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의역을 하면 악한 인간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느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부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의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자이언트입니다. 영적으로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지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시겠어요? 지옥과 천국에서 건져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한다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런 믿음 앞에서는 그게 크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를 강 건너편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여기 정리하고 내가 너희 뒤를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갈릴리, 이 거네사르 호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나라 언어별로 틀립니다만은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돌풍이 분대요.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고 그 배를 몰고 게네사렛 그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어부 출신이니까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믿고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축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대답해 줄게요. 좀 더 기다리세요. 못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세요. 답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풍랑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2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결코 우리를 삼켜버릴 것처럼 크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의인이 됐으니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까, 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름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좀 어렵고 풍랑이 있으면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이 나는 안 믿을래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아이 난 믿다가 그냥 안 믿을래. 여러분, 안 믿으면 더 큰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왜 모릅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주님은 결코 헛되이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가다가 죄악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시련을 내려서라도 원위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멸하여서 영혼은 데려가시고 육체는 나중에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개에 합당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야 되고, 도끼가 나무의 뿌리 위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 해도 내 모양이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치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모욕시켜서 깨끗하게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 거기 풍랑이 오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게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라. 여기 보면 복음의 신비가 나오죠. 이제까지 얘기한 게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신비는 이성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모두를 바쳤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렇게 쓰면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담대히 입을 열어 그랬어요. 담대히라는데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히. 그 다음 째 20절에도 보면 담대히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을 결박 중에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에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담대한 분입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담대한 분이에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교 혈혈단원들이 400명이 문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도 거기를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로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신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썼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때 당시에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바울 사도는 특혜를 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류 유대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법원장, 내가 누구예요? 박성진인가 박광진인가 창업, 우리 청년 실업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 같아. 내가 신문 기사 읽어보면은 포항공대 교수고 센터장이고 이래가지고 창업한 거를 많이 소개를 해주고, 그분 논리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실리콘밸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창업을 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참 괜찮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잘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조해서 좀 우리나라가 발전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분이 좀 국회에서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보니까, 아이고, 인사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참말로 너무하더구만. 근데 또 이 사람은 뭐냐면 창조과학계 회장인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 오래전에 창조과학계 부회장, 회장했던 이웅상 교수 우리 교회 초청을 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신앙의 소신을 밝히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런 사람들이 좀 가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잘 이렇게 융화를 이뤄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낙마를 시키고 이분 스스로가 그만뒀더라고요. 이 민족의 배신자 바울 사도는 유대 나라 전체의 지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저 배신자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그게 동족의 믿음을 아주 듬뿍 받고 있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죄수입니다. 양심수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로마에 잡혀가서 이제 2, 3년 동안
로마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로마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제약이 많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집회하고 핏게 들고 저는 배신자다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 형편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담이 돼요. 좀 여러분, 저를 위해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전하고 내가 미국에서 우리 김 전도사한테 전화를 해볼 텐데 결석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군데 늦게 나오고 그것까지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데 자꾸 위축이 돼요. 네 교회에서나 잘하지 뭐 여기 와서 이래 떠드냐 이런 소리 할 것 같은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위축이 돼요. 제가 이번 3주 동안 있는 경우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은 적어도 결석하고 싶어도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이 말씀 전하고 혼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탁 받쳐주고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활떡이 하고 찬양들이 더 열심히 하고 전화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교회가 목사님 있을 때보다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좀 약간 섭섭하긴 하도 아주 이성을 차려보면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아이고 뭐 누구도 빠지고 누구는 아프고 뭐 어쩌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은 위축이 돼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줘 사신 교회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참석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에 함께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이 곧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째 바울 사도는 21절에 보면 너희 역시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 두개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없는 동안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교회 사역을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 전화를 하시고 또 그러면 전도사님은 내한테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확립이 돼서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 양경선 모매님이 신방을 가더라도 전도사님을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질서 있게 여기도 바울 사도가 사랑받는 형제의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라.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두기고를 세워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대표로 해서 지체할 때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것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한밤중에 찬양을 불렀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 지진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무사히 탈출했다. 이건 세상적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바울은 거기 있었고 간수가 구원받아서 새 삶을 찾았다. 이게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는 그러한 기적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쁨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부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원히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